예, 우리 HTS 1단계 복음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훈련입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이미 여러분께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드렸더라고요. 그런데 가르쳐 드렸는데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 복음 훈련 학교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지식, 모르던 것을 배우러 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들은 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내셔야 돼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앞에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삶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주님 만나는 것이 목표예요. 예, 들림 받는 게 목표예요. 정말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이름 안 불러주시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 얼굴 못 뵙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진짜 큰 고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은이가 결혼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영은이가 하는 일이 뭘까요? 네, 결혼 준비. 그죠? 한 달 내내 결혼 준비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면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실 거는 결혼 준비 빨리 하셔야 돼요. 예? 빨리 이제 살도 빼시고 이제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옷도 흰 옷으로 빨리 갈아입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니 외모 말고 우리 이제 속사람의 살을 빼고 속사람을 흰 옷으로 입으셔야 되는 정말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TS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게 게을러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은혜가 그냥 당연하고 그냥 피상에 젖어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깨어셔서 예수님 만날 날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준비되시라고 여러분 이거 훈련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많이 훈련되시기를 원하고 훈련 학교인 만큼 숙제가 있어요. 지금 점검표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것이 뭐냐면 everyday 여러분이 이거는 뭐 다른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everyday 여기다 갖다 놓으셔야 돼요. HTS 시작하기 전에. 근데 매일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신 거 그리고 말씀 읽은 본문 그리고 오늘 묵상하신 내용을 매일같이 우리 8주 동안 할 거거든요. 8주 동안 매일같이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주 동안 혹시 지금까지 개인 경건의 시간을 못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뭐 아니라는 표정 다 짓고 계시지만 잘 안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뭐 남의 이야기인 양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고 있어요 다. 이거 여러분 이 정말 우리 삶에 무너진 재단이 수축돼야 돼요. 정말.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교회에 와서 뜨거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 주님과 나의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교제, 경건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것을 쓰셔서 이거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꼭 갖다 놔주시기를 바라고요. 수라는 안 듣니? 너 안 들면 어떡할 거야? 다 알아? 아니 우리 딸 때문에 못 듣는 거야? 아니 오 목사님 봐주시기로 했는데. 예, 그리고 또 매주 외우셔야 되는 성구들이 있어요. 매주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딱 8주입니다. 하고 또 한 가지 숙제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2명씩 선택을 해서 오늘 이렇게 한 내용을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그게 어떠셨었는지 시작 전에 두 분이 나오셔서 한 2분 정도씩만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자원을 하셔서 한 번씩은 다 돌아갈 거예요. 두 명씩이니까. 오늘 이제 들어보시다가 이건 내가 좀 발표할 수 있겠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번 이제 자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제 이거 할 때 말씀 많이 찾을 거거든요. 일부러 여러분 말씀 좀 많이 찾으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책 옆에다 놓으시고 또 메모하실 거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지금 이게 무슨 학교죠? 혹시 아세요? 네, HTS 무슨 학교죠? 네? 복음학교. 제가 6단계 아니 7단계까지 할 건데 지금 이제 복음학교예요. 복음학교. 이 우리가 8주 동안에 할 것은 딱 이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8주 동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8주 동안 여러분이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무엇이죠? 예. 예, 굿뉴스. 예, 예.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복음이 뭐예요? 응?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에 뭐라고 전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맞아요. 네, 복음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이렇게 배우시면서 잘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들으셨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복음의 가장 심플한 내용이에요. 맞죠?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에? 네, 맞아요. 틀렸다고 하면 들맞으면서 맞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의 가장 축약 버전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자랐는데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간단 명료해서 한국 가면 예수 천당 불신족 너무 간단 명료한 메시지네요. 맞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혹은 복음이 아니고 구원을 죽음 이후의 사건으로 한정해요. 자, 글씨 잘 쓰는데 마음이 급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 구원 사건이 죽음 이후의 사건으로 한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예.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라고 이 세상의 삶이 아니고 죽음 이후로 구원 사건을 한정을 해버려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 예수 믿었어? 그러면 너 죽어서 천국 가. 같은 메시지를 예수님이 딱 한 번 하셨어요. 언제 하셨죠? 십자가에서 이제 삶이 다 끝난 옆에 강도에게 너 나를 믿었으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 사람은 생명이 끝난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그 외 모든 경우에 한 번도 예수님께서 너 나 믿었으니까 죽고 나서 천국 가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예수 믿은 그 순간 구원이 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성경의 구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소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영, 혼, 육의 완전한 상태가 소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혼과,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게 주님을 만나면 구원이 이르면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몸에 아픈 것도 예수님의 구원이 이르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구원을 죽고 나서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고 지금 오늘부터 구원이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 나서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회복이 되었는가? 아픈 자가, 마음이 상처 입은 자가 회복되었는가? 우리의 육신의 회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경험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복음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개인적 차원으로 한정해요. 제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구원 사건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약 잘 안 읽으시죠? 예언서 잘 안 읽으시죠? 여러분 예언서들을 진짜 많이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의 예언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서들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다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예언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예언들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복받고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어요. 구원이요? 전 세계적인 구원이요. 온 인류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는 천국 교회 다니면서 맨날 내가 복받는 거, 내가 변화되는 거, 나의 회복 요것만 배워왔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관심을 우리가 배워온 게 아니고 성경으로 바꿔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나도 회복이 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을 고대하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 포커스를 정말 넓혀야 돼. 이제 우리가 우리 중심의 개인적인 복음에서 넓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 성경 좀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 11장 보세요. 성경을 제가 일부러 파워포인트에 안 넣고 이따 한번 좀 계속 좀 많이 찾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서 힘드시더라도 성경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이게 뭐 다 그렇지만 1절에서 9절 보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사건이에요.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누구 지금 예언이죠? 예수님 예언이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시온산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실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막 노래 불렀죠. 또 뭐죠? 억사들이 어린 양과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뭐 노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구원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런데 구약의 예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거.
내 이 시온산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악인들이 심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게요. 우리는 요걸로 이게 많은 구원 전도가 일어났겠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가 맞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거대한 구원의 계획에서 엄청나게 편협한 좁혀진 복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 귀하신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예. 너무 정말 존경해요.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2시간 반 예배했는데 또 여기 앉아 계시다는 것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근데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복음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이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설교를 막 듣지만 마시고 읽어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뭐를 원하시는 제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죽고 나서 구원 말씀하신 게 없다. 지금 구원이 임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돌아다니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그거에 흥분하고 다녀야 돼요. 원래는 저 시온산에 예수님의 발이 서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날 이제는 뭐 설날 뭐 4th of July 이런 명절 다 없어지고 주님께서 유대 절기가 아니고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절기들 6월절 초막절 이런 거 지킬 뭐 그런 나라 그 나라를 막 여러분 막 그거에 익사를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건전해요. 나 중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학교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 복음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오늘 이제 훑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진짜 복음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볼 것은 뭐냐면 창조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창조부터 봐야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정말 은혜예요. 창세기 1장이요.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드러난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그것을 제가 옛날에 창세기 1장을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고 짧게 핵심만 할게요. 가장 핵심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궁창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안 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셋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었단 말이에요. 1장부터 이해가 돼야 성경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바다를 만드시고 저리 좋아하셨을까?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책을 창세기 1장을 다 찾아봐도 내 마음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가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아서 여쭤보면 100%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100%. 그런 기도는 잘 안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성경이 일단 이해 안 되시면 기도하세요.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기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이해하고 싶어서 제가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근데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느끼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저는 이거를 깨닫고 너무 기뻤는데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별로 흥분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을 준비한 아버지의 마음. 출산 준비한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제가 그 예로 드려드렸던 게 실제로 제가 그때 깨달은 거고 아라가 이제 출산되기 며칠 전 제가 아라의 옷을 이렇게 베네 쪼고리를 빨아가지고 빨랫줄에 딱 널어놨는데 그 베네 쪼고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옷들이. 근데 그 옷이 객관적으로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 딸이 이제 태어나서 그 옷을 입을 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애기 크립을 빌려다 놨는데 이 크립이 옆에 와서 자는 제가 진짜 잠이 안 와. 왜냐면 이제 며칠 후면 내 뱃속에서 애기가 나와가지고 이 크립에 누울 거니까 이 크립이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궁창을 만드시고 왜 바다를 만드시고 왜 산을 만드시고 왜 동물들을 만드셨냐면 핵심이 우리거든요. 우리가 누리고 먹고 쓸 것을 만드시면서 첫날 만드시고 막 본인 솜씨가 너무 좋아서 좋으셨던 게 아니고 우리 자식이 여기 있을 거니까 우리 자식이 이것을 누릴 거니까 그것을 볼 때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드디어 사람이 나오고 나서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이 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언어로도 메오드를 번역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는 it was so good 이렇게 번역하고 뭐 very 번역하고 뭐 우리는 심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냐면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어갖고 막 춤을 추는 어떻게 그런 단어예요. 이 심히 좋았다네.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안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이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신데 우리 가운데 완전한 회복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은 동일하세요. 또 정말 제가 아라를 죽을 고생하고 낳고 나서 쳐다보고 있는데 눈물이 뚝 진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리 어머니가 노처녀로 계시다가 자식은 낳고 나서 너무 좋아서 오줌이 찔끔찔끔 나셨대요. 뭐 그런 그 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스바냐 3장 17절.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 좋아서 우리 때문에 춤을 추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안 느껴질 뿐이지. 이렇게 그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못 느끼시고 춤을 추신다는데 이 감동이 없는 표정 이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에? 이게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아멘. 너무 좋아서 춤을 추신대 우리 때문에. 아멘. 이 사랑이 진짜예요. 이 사랑이 진짜예요. 그래서 창조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진짜 나랑 함께 살 내 자식을 얻고 싶은 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게 창조의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하나인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신데 그 우리의 자식들도 이제 하나가 되어서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연합이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완벽했는데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게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요거를 보여주시려고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남편과 아내가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의 결과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가족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완벽한 연합이 너무 완벽하고 그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사랑은 흘러 넘칩니다. 흘러가는 성질이 있어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랑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것이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흘러 안 가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풍요로워서 흘러가서 우리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를 낳아 그분과 하나 되는 거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조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 요게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이랑 함께 사는 거.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안 적으셔도 되고 이거를 아버지의 마음에 계시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랑 같이 있으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가 그렇게 해서 우리랑 함께 되시려고 만드셨는데 우리랑 함께 계시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선을 할 때 임하시잖아요. 왜 임하실까요? 그날만 임했을까요? 아담이 범죄한 그날만 임하셨을까요? 경찰이야 하나님이 범죄했으니까 이제 경찰청에 오신 거 아니죠. 항상 늘 우리 자식 보고 싶어서 에덴 동산에 오셨던 거예요. 기쁨의 동산에.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이랑 교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이랑 있다가 선을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느끼면 막 달려가서 아버지 오늘은 이거 있었고 저거 있었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똑같이 교제했던 거예요. 그날도 원래 하던 교제를 또 하시고자 그런 다음에 범죄했기 때문에 회복시키고자 오신 것이지 그날만 오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랑 같이 있고 싶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져서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진 거죠. 같이 못 있게 됐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해요.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이랑 같이 동행하는 거죠. 그죠? 아멘. 죄는 그것을 깨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입니다. 어쨌든 죄를 져서 연합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고 싶었는데 그 소망이 깨졌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랑 연합을 시도하셔요. 그게 뭐죠? 그 전에 누구 답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성막과 하나님 아버지 막.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셨어요. 구원을 시키셨어. 그러고 나서 너무 원하셨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은 마음을 다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야. 인간이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은 구원 사건이죠. 구원받은 죄를 회개하고 유월절에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자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예전에 강의를 했지만 출애굽기 내용의 핵심은 성막이에요. 대다수가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명령하시는 거랑 성막 설계도를 받아와서 성막을 짓고 일어나 떠나는 것이 출애굽기의 끝입니다. 출애굽기의 대부분은 성막이에요.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미시칸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dwelling place.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할 나의 처소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처소를 만들라고 하셨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천막을 짓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와서 너무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 하나님의 드웰링 플레이스는 어딘데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드웰링 플레이스는? 하늘 보좌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너희랑 너무 살고 싶으니까 내가 오고 싶어. 내 있을 집을 만들어줘.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군을 했냐면 가장 가운데 성막을 놔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지파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하면서 움직이면서 다녔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12지파가 그렇게 행군을 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 보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40장 잠깐, 우리 출애굽기 25장 잠깐 볼게요. 목사님, 해라 좀 봐주세요. 해라 좀 봐주세요. 공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사실 곳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실 거고 거기서 뭐 하시겠대요? 우리에게 뭐 하신대요? 방금 읽었잖아요. 22절에 내가 너와 거기서 지금 서로 다른 성경을 보고 있나 봐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서 성막은 하나님과 만난다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랑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왜 웃으세요, 집사님? 왜 웃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랑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만날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약속은 누가 정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시라고요. 하나님께 만나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뭐 하고 싶냐? 42절 보세요. 25장 42절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어디냐면 몇 절이냐면 제가 다른 데인데 그냥 넘어가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도 그렇죠. 22절에 거기에서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랑 만나고 싶어 하시고 말하고 싶어 하세요. 아멘?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말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사탄이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면요 바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들 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계시기를 정말로 축복드려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사실 여기는 무리를 일으킬까 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는 나눴는데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뭐 다른 일이 있었어서가 아니고 이제 몸이 너무 번아웃이 너무 많이 되니까 잠을 이제 계속 줄여가는데 그게 이제 좀 많이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이 이제 몸을 피곤하면 영적으로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너무 다운되고 제가 자식 셋이 있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모님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체들 초대도 해야 되고 너무 이렇게 스케줄이 진짜 정신이 없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막 뛰어다닐 때가 많거든요,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너무 다운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너무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 혼자 두면 나는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격 가운데 있을 건데 이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감동이 사라지고 이게 너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조금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은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왜 안식년째잖아요. 우리가 사실 7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내가 전제로 부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충전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저는 시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아예 그만두던가 어디 선교사로 가던가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 저 안식년이라도 6개월이라도 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야지 하지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밤 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여주시라고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아무 꿈을 안 꿨어요. 아무 꿈을 안 꾸고 이제 2시에 잤는데 이제 5시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랑 좀 뭐라고 하죠? 결판을 내야겠다. 아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결판을 내려고 가서 기도하려고 딱 앉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무나 강력한 음성으로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야속해요. 완전 코 껴서. 좀 잠깐 좀 쉬어야지 살겠다는데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 합당이 어떻게 그렇게 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자 하나님이 까라면 항상 바로 까니까 이제 더 이상 no more question 이제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이제 기도가 바로 바뀌어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죽도록 하나님 나 치지 말라면 내가 뭐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그게 없으면 이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거든요. 다 해야 되고 의무가 되고 막.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말씀하시는 힘이 있으면 지금 살아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이렇게 나아갈 수는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살고 너무 같이 살고 싶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이 출애굽기 40장에 허무하게도 성막을 지고 출발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는 우리 구속사의 여정을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아 나와서 우리 구원의 절정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멘. 죽고 나서 천국 이런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는 게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찾지 않고 할게요. 뭐냐면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러분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절기를 진짜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지금 유대력으로 몇 월인지를 여러분이 집중을 하고 계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구속사의 사건이 이 여호와의 절기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6월절에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무교절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누룩을 다 없애는 절기인데 이 세상의 죄를 다 가져가 가신 거죠.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죄를 다 지시고 장사되셔서 이 세상의 죄를 다 없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부활하시죠?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 이게 정확하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 오순절에 뭐가 있었죠? 성령 세례. 여기까지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절기에 따라서 역사하세요. 왜죠? 절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시간이에요. 절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 일어난 절기가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 초막절. 요거를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번 10월경이 요 7째 달,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째 달이 이제 우리로 치면 10월경, 지금 올해는 10월 초예요. 근데 요 9월 말에서 10월 초 보통 이렇게 되는데 요때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나팔절에 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 되면 조그만 가지고 다니다가 조그만 나팔도 막 불거든요. 나팔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큰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거예요. 나팔절에 재림하세요. 이게 그러면은 아니 왜 예수님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데 나팔절 딱 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질문 안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이 절기들 중에 나팔절의 특징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절기가 나팔절 절기예요. 그날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절 예수님 재림하시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대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초막절에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레위기 23장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초막절 설교 다 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아파트만 있어도 베란다에 초막 짓고 땅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초막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요. 이게 무엇의 예행 연습이냐면 예수님과 영원히 동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을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절기에서 이 절기라는 단어는 두 개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 그 다음에 예행 연습.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행 연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게 예행 연습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나팔 불면서 오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초막 짓고 있는데 예행 연습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그 장막에서 여호와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절기를 7절기를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구속사의 결론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결국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구속사의 결론이에요.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랑 함께 사시려고 만드셨으니까. 아멘. 그것이 이제 그 여호와의 절기가 이제 구약에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살고 싶었던 것이 신약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냐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기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아까 읽은 것 중에 있었어요. 뭐죠? 뭐예요? 출애굽기에 성막이 뭐냐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스케노인데 미시칸에 아까 성막에 해당하는 미시칸이 헬라어로 스케노인데 정확하게 이 거하심에 쓰여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살아있는 성막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랑 너무 같이 있고 싶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성막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살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예수의 뜻은 뭐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시험을 보고 싶어지네. 제가 시험 보는 걸 좋아해요. 이상하게 또다시 시험 보고 싶은 욕망이. 자원하신 분들한테 시험을 보러 갈 수도 없고 어쨌든. 예.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한 게 뭔지 알겠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버지의 마음은 계속 한 가지에 초점이에요. 우리랑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셔야, 죄를 없이 하셔야 우리랑 함께 하니까,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보다도 더 결론적인 말은 우리랑 함께 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오시지 않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10월 24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 언제 오셨냐면요, 아까 레위기 23장 7절기 중에 초막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제 되게 자세한 성경적인 근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예수님이 초막절, 10월경에 초막절에 오셨다고 보아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있는 성막으로 오셨기 때문에 초막절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십자가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랑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보이셨어요. 그 사건이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열망, 아버지랑 우리랑 하나 되고 싶은 그 열망을 아주 열어놓어 보셨어요. 그게 뭐죠? 휘장이에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찢어지죠. 어디서부터 어디로? 밑에서 위, 아니면 위에서 밑? 위에서 아래. 왜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래에서 위로 찢었으면 인간이 찢은 건데, 위에서 아래로 찢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원래 언제 막혔었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이 성막을 예전에 했지만, 성막을 그리실 때는 먼저 동서남북이 이제 중요해요. 그 동서남북을 그려야 되고, 자,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지성소가. 성경에서 동쪽은, 에덴의 동쪽, 성소의 동쪽은 죄를 짓는 장소예요. 성경에서. 서쪽은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는 동쪽에 문이 있었어요. 성막의 문이.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깥들에서 먼저 죄를 씻고, 그 다음 성소로 가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돼 있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인데, 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요곳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찢어져 버렸어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이 지성소가 사실 창세기에 무엇이라고요? 지성소가 사실 창세기에 뭐예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유롭게 교제하는 장소. 그렇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언제 파괴되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에덴 동산이 폐쇄가 되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지키라고 했어요? 두름 도는 화영검과 그룹은 천사들이에요. 그룹들로 이것을 막아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을 제가 예전에 그림도 다 보여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에 그룹들을 수놓으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을.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폐쇄하고 있던 그 천사들이에요. 그게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에요. 그걸 하나님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아버지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지금 포인트가 다른 거 알겠죠? 단지 죄 회개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이후에 진짜 중요한 복음의 절정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그 십자가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셨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랑 함께 살고 싶으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셔야 했을 정도로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정체가 뭐길래? 우리의 정체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해서 왜 아버지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왜 우리랑 그렇게 살고 싶어 하셨냐면 우리 교회가 뭐니까? 신부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의 하와를 어떻게 얻었다고요? 옆구리가 찢어져서 그 옆구리에서 나온 뼈로 하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그 생명으로 교회를 내시고 하나 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랑 하나 되려고 하냐면 우리의 정체가 우리도 몰랐는데 주님의 신부였던 거야.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예수님의 신부였던 거야. 이제 남자분들은 조금 어려우시죠. 이게 이제 내가 신부라는 것이. 근데 이게 먼저 이 관계가 있었고 이 관계를 가르쳐 주시려고 가족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보고 요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관계를 이해시켜 주시려고 우리한테 남자와 여자와 가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은 신부예요. 신부. 우리의 정체성은 신부예요. 신부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주님과 언제나 함께 살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또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성령도 오늘 했지만 성령 세례의 핵심은 오늘 이제 본질과 표적, 은사와 열매에서 했지만 기본적으로 성령이 왜 오시는 거냐면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이게 성막인 거예요. 이게 예수인 거예요. 이 예수의 영의 성령도 또 우리랑 함께 계시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미식한 스케노 성막이란 말이에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게 성령도 왜 오시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사시려고. 그래서 결국 성령이 오시는 이유도 그분과의 동행에 있다는 거예요. 동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신랑이 우리랑 결혼하러 오시기 전에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같이 지금부터 같이 사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죽고 나서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의 결론과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 동거해야 복음이에요. 그게 신앙이,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 동거해야. 역사의 결론과 아버지의 마음. 이게 요한계시록을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역사의 결론.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게 뭐죠?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미시간.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이게 성령께서 오신 이유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역사의 결론이 뭐예요? 성막이 우리 가운데 진짜 덮여져 버리는 거. 초막절이 영원히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초막절을 지킬 거라고 그랬어요. 초막이 우리 가운데 그냥 일어나 버리니까. 결국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고 끝나는 거예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과 같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 성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성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 우리 신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결론은, 이게 결론인데 결국 신부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였다. 신부였다. 이제 이전 것은 다 없어질 것인데, 이제 인류가 다 결론이 끝났는데 이제 남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신부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러면 뭐를 얻으려고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신부 얻으려고. 여러분 얻으려고. 여러분이 역사의 진짜 주인공인 거예요. 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여러분을 얻으시려고 역사를 시작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으로 끝나요.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역사의 결론이고 절기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으면 죽고 나서 천국입니다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신랑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예수 믿는다, 죽고 나서 천국 간다 생각하고 지금 이 삶에 주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10%도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남편 되시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 뭐냐면 다 해오시는데 두 분만 여기서 발표를 하실 건데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추천 도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아시죠? 로렌스 형제.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안 보이는데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을 혹시 구하실 수 있으신 분은 읽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중에 한 분이 조이 도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누구 자원자께서 요거를 한번 좀 우리 중에 한 분만 읽으시고 발표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합니다. 진짜 자원자 있을 줄 몰랐는데 감사해요. 우리 미경 지사님이 읽으시고 발표를 하실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한 분 더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주님의 임재를 계속 초청하고. 근데 이거 해보고 어땠었는지를 나누실 분 한 분. 다른 사람 찌르지 마시고 본인이 자원하신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나랑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우리 함께 사는 게 안 사라지죠. 왜 안 사라지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내가 사실 김민숙 지사님 지명하고 싶었어. 이게 김민숙 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연습해 보시고 정말 그것을 어떠셨는지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숙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우실 말씀은 미가서 6장. 자, 누구를 지명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외우셔야 돼요.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내게 구하시는 것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마음은 구약에서부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미가 6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우리 아까 부른 찬송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주님과 동거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